아버지 날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인물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특별히 보냅니다. 아버지들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세상이 오늘만큼이나 발전해 왔고, 아버지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날의 유래는 1910년부터인데 소노라 다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워싱턴 주의 스포케인에 사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라비가 돼서 6남매를 키운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1972년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을 6월 셋째 주일로 정하는 법안에 사인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훌륭한 아버지가 많아지고 행복한 아버지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이 세상이 훨씬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의 사랑과 희생에 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말 얼마나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청소년들의 자녀들의 가치관과 부모의 가치관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더 복잡하고 심각한데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한국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자녀들은 미국식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은 영어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말이 부족해서 부모 자녀 간에 마음을 통하는 깊은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이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봤더니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또 가출에 대한 호기심 기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3% 11% 이 정도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 67.8%나 됩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의 갈등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집을 나가면 자녀들은 부모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의 노력은 정말 애절하고 눈물 나잖아요. 찾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못 찾으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그 광고 문안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첫째, 호소형. 제발 돌아오라, 너의 어머니가 위독하다. 호소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우리 모두 식구가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타협형.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이런 광고 문안도 있고, 설교형도 설교형. 돌아와라.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새로운 출발을 하자. 정말 한 절 하나하나가 간절해요. 협박형. 네가 정 안 돌아오면 이 애비가 죽겠다. 돌아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항복형. 돌아오면 내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뇌물형. 돌아오면 내 요구 이상으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찾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음. 이렇게 이제 광고 문안을 낸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만 이렇게 집 나간 자녀를 찾는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난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에 간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파코가 800명이 나온 거예요.
실화는 아니고 해밍웨이의 소설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 나간 아들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탕자의 이야기보다는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 줬더니 며칠이 못 돼서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낭비를 했는데 알거지가 된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겨우겨우 직장을 하나 구한 것이 돼지 농장에 돼지치는 인부가 됐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구유에 손을 넣어서 뭐 걸리는 게 있으면 건져 먹으려고 했지만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기근에 돼지라고 뭐 국물 말고 구정물 말고 뭐 더 있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루 세끼 밥을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가서 뭔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품꾼의 노동자의 하나로만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다가 안 나온 말이 있는데 제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하루 세끼 밥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뭐 즐겁게 기쁘게 막 뛰어갔겠어요? 힘도 없는데 터덕터덕 하면서 몇 번이나 가다가 돌아오고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는데 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걸어오는 그 아들 모습을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 노인이 막 달려와서 이 돼지치던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옷을 내서 꺼내다가 입혀라, 신발도 신겨줘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자, 우리 같이 잔치를 열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오랜만에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이런 춤판 잔치가 막 벌어진 거예요. 한참 재미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아니 우리 집에서 웬 음악 소리야? 웬 춤추는 소리야?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가지고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화가 버럭버럭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수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죽도록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네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큰아들을 설득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준 아버지, 못된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멀리 가도록 허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려는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로서 늘 조바심을 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용기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고 저것이 뭐 사랑구실 하겠냐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하면 거기서부터 기가 죽어서 힘든 세상을 살게 되겠지요.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실패한 아들이 그리워한 아버지입니다. 실패한 아들이 그리워한 아버지. 여러분, 실패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긴 나죠. 근데 무섭죠. 더 절망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아버지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예요. 이분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참해졌을 때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 아버지의 위로를 듣고 싶다, 아버지에게 이 난관을 극복할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기억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 탕자의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수없이 잘못을 했지만은 많이 매번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별로 잘한 건 없지만은 아버지가 늘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줬고, 이런 걸 기억한 거죠. 자기가 나가서 알거지가 돼서 정말 되지만 또 못한 인생을 살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니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탕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버린 자식이 돼야 되는데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후로 집안의 즐거운 음악이 사라지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뭘 먹고 살까 생각하니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 아들이 어떻게 산다더라. 형도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 어떻게 집에서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만 기다리는 거죠. 찬송가 527장 2절에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의 눈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어요. 내 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지금 잠깐 실수하고 방황했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걸 믿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끌려서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믿어주는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 오늘 오장로님 기도처럼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깨닫는 때가 와요. 아쉽게도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못 깨달으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기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주고 그런 아버지예요.
아들의 성공과 상관없이, 아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고 영접하고, 정죄나 비난이나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꼬락서니가 뭐냐, 이런 말 안 해요. 하면 뭐예요? 다 아는데. 그냥 돌아온 것만 감사하다.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옷을 입혀줌으로 죄를 가려주고, 신발 신겨줌으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너는 신분이 우리 집의 상속자다, 아들이다, 다 회복해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풍악을 울리며 기뻐하며 잔치하는 아버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설득하는 아버지예요. 큰아들이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연무소 새끼 타령을 하면서 살진 소를 잡았다고 비난이나 하는 이런 못된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네 놈이 장남이냐, 네 애비의 마음을 네가 아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내 것이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지 않았냐, 내가 자식을 잃었다가 찾았지 않았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못난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해보면 아빠가 한번 말씀했으면 들어야지,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그게 통합니까? 그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이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The Prodigal God,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말로 탕부 하나님. 저희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할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팀 켈러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원래 이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 이래요. 근데 Prodigal Father, God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탕자, 탕부. 이 프라디글이란 말이 너무 씀씀이가 해프다, 그런 뜻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러니까 이 프라디글 선도 너무나 씀씀이를 해프게 해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씀씀이가, 이 사랑 씀씀이가 너무 커서 자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고려치 않고 오직 아들만을 위하여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깨달음이 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아버지구나, 그걸 알았어요. 인류의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그 엄청난 사명을 아들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도 설교 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도 해봤고, 유황불로 심판도 해봤고, 흉년들어 기근으로 심판도 해봤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잡아가고 포로 생활도 하게 해봤고, 그런데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 짓지 말라고 아무리 하고 혼내도 안 되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용서함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용서로 구원하는 그 일을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뭐냐면,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큰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믿어서 그러면요, 큰 인물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큰 사명을 맡겨준 아버지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멀리 여행을 보내신 아버지예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보다 더 멀고 길고 험한 여행은 없어요. 더군다나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여행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으니 천국에서 지옥까지 여행을 하도록 아들 예수를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보다 자녀에게 더 큰 재산, 더 큰 격려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믿어주면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못 믿으면 아무도 나를 못 믿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멀리 멀리 여행을 보내줬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합격하고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집에 가까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합격했을 때 멀리 좋은 대학을 못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울타리를 쳐놓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보행기다가 담아놓고 조금 크면 침대에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더 크면 좀 더 큰 놀이터에 놓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커갈 때 부모님은 넓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좁으면 어항 같아서 어항 속에 자라는 물고기 같이 큰 인물이 못 돼요.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데 부모님의 울타리가 없냐? 있어요. 넓고 크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큰 울타리 안에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쳐놓은 울타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 되기에 넉넉한 울타리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아버지냐? 항상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예요. 항상 available한 아버지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못할 말이 없어요. 나를 높여달라는 말도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 평소에 늘 대화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 말해요? 주로 우리가 말 많이 하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대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말하면 아버지는 다 들으시고 한두 마디로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많이 말한 거에 대한 해답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하고 대화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10마디 해. 아이들이 2마디 하면 내가 100마디 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아버지하고 대화는 아버지는 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냐?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편하게 살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들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의 손에서 우리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었지만은 안 건져내고 그냥 십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다 들으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안 들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정말 피 토하는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얼른 꺼내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예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고통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어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고생 없이 자라가지고 철이 없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지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칠게 강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닮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적당히 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마침내 다 주십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에게 주십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줄 거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 그걸 언제 줄 거냐? 고난 받기 전에 줄 거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강한 자가 됐을 때 줄 거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승리자,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승리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죄인들을 건져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바친 예배와 찬양, 그 예수님께 지어 바친 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연극과 드라마와 영화, 예수님 같은 분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이 엄청난 아버지의 신뢰와 아버지의 그 예수님을 대하시는 그 자세 가운데서 이런 아들 예수님이 되신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 명예를 거는 아주 위험한 한 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모델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면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면 됩니다. 돌아보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버지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